어, 13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볼 텐데 47장에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목이 전 재산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기근이 계속해서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돈을 다 주고 양식을 샀고 그 다음에는 가축들도 다 내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었으니까 땅과 자기 몸까지 내어줘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언제까지 계속돼요? 26절 맨 뒤에 봐보세요. 26절 맨 뒤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게 아니면 잃어버린 게 아니면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들이 죽겁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4절과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이죠. 돈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돈이 몇 번 나옵니까? 네, 4번 나오죠. 이만큼 이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2번 반복돼도 중요하고 3번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4번이면 엄청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련된 구절은 215개가 나오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인데 돈에 관한 구절은 몇 개나 나올까요? 돈에 관한 구절은 2084개가 나와요. 10배나 되는 분량을 계속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과 돈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 불경한 것처럼 여기고 부정한 것처럼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돈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돈을 멀리하고 돈에 대해 너무 무지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봐야 된다. 우리 시대에 돈은 곧 뭐와 같냐면 이 시대의 양식과 같아요. 돈은 뭐랑 같아요? 이 시대의 양식과 같아요. 이 시대에는 양식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도 주고 가축도 주고 토지도 주고 자기 몸까지 다 줬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밥 깔고 농사해서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마트에 있는 먹을거리를 돈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곧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곧 양식이고 양식은 생명과 연관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 맨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4가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면서 4가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 관련된 게 4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그걸 우리 시대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돈을 주옵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 용서나 죄사함 전에 먹고 사는 문제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돈에 관한 이야기,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내용이에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죽게 됐는데 요셉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대가 변하고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면서 이게 변질이 되고 죄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사람들의 재산을 거두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센 땅은 비옥한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벽돌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가족이 살게 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거기서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자리를 빼앗고 오히려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죄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 것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반대로 죄가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양식과 사람들의 돈과 재산을 거두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 지배 계급들이 피지배 계급의 재산을 다 이렇게 거두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들의 돈을 다 거둬들이고 그것의 대가로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양식을 다 거두고 그것을 대가로 가진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기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기근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먹을 것이 진짜로 없어서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을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쪽은 먹을 게 너무 넘쳐서 버리고 한쪽은 먹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근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근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된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양식은 뭐랑 같다고 했어요? 돈과 같다고 했어요. 돈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누리고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부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부가 잘 균등하게 배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부가 쏠려서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물을 댐에 가두는 것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 욕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지배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지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던 기근이 어떤 기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다 경험하고 알만한 것들이 IMF 기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부터 70년대부터 그랬지만 9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산업 성장을 이루고 엄청나게 막 뭐만 하면 잘 되니까 사람들이 돈이 벌어지니까 너무 그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98년도의 IMF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그 피해를 안 본 분이 없을 거예요.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IMF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가정을 잃고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집도 다 재산까지 다 잃게 돼요. 그것이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인위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 봐볼게요. 한번 PPT 보여줘 보세요. 전 재산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것이 97년도 3월과 6월 기사인데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기미가 있었어요. 기업들의 성장이 멈추고 대출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수출이 적어지고 있고 기업이 흑자에서 엄청난 흑자에서 적자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가 있었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시기에 분명히 분위기는 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IMF 총재와 그다음에 세계 연준 의장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자기 재산을 막 늘려가는 거예요. 97년 6월까지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97년 12월에 딱 터진 거예요. IMF 총재가 분명히 위기 아니라고 했는데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돈을 대환하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빵 터진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을 외국인들이 싹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1월 달에 844원 했던 달러가 2,000원 정도까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빌렸던 돈을 이자를 기존에 갚던 것보다 2배 이상을 갚게 된 거예요.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매일매일 기업들이 부도났다는 뉴스가 끊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줄줄이 도산하는 거예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었죠. 그런데 자 이렇게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돈과 이 회사들을 다 거두어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다 없어졌냐? 안 없어졌어요. 헐값에 누군가가 다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 주식은 회사의 가치예요. 여기 98년도 6월인데 이 97년, 98년에 주가가 아주 바닥을 쳐요. 코스피가 30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헐값에 회사들을 다 사들인 사람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5배 이상이 오르게 돼요. 그러면 그 회사는 예를 들어 아주 헐값에 1억에 이 회사를 샀다. 그러면 그 회사 가치가 5억이 되고 그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 매출도 그것을 사간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패닉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잃고 두려움과 공포에 막 시달려요. 주식 투자했던 사람도 폭락을 경험해서 이때 다 던지죠. 이것도 다 걷어들인 사람이 있어요. 서민들은 놀래가지고 더 떨어질까봐 휴지 조각이 될까봐 막 팔기 바빴어요.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위기라는 이 뉴스가 터지고 근데 그 타이밍에 나라가 막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에 IMF에서 선심을 쓰듯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금 있잖아. 너희 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빚 탕감해 줄게. 이렇게 인심 쓰듯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립시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금 모아서 나라 경제 되살리자 하니까 이 착한 또 대한민국 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너도 나도 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물로 가지고 있던 금도 냈어요. 아이들이 받았던 돌반지, 돌팔찌 다 냈어요. 어떤 사람은 금 이빨도 내도 되냐고 하고 금 이빨까지 빼서 다 냈대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금을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그거를 그 외국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금값이 여기 2000년 그래프인데 여기가 98년도에요. 금값이 이렇게 바닥치던 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치솟게 되는 거예요. 부는 저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한쪽으로 쏠려갑니다. 서민들은 계속 뺏겨가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뉴스가 뭔지 아세요? 여기 공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공. 이 공이 뭘까요? 이 난리통에 서민들의 재산은 박살이 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금까지 다 내어준 이 마당에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83%가 늘었대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IMF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재산이 이 시기에 IMF 시기에 83%가 늘었다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계급들은 이런 기근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해요. 피지배 계급은 이런 기근에 너무나 허망하게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누군가는 돈을 거둬들이고 누군가는 돈이 다 떨어져 버리냐? 왜 그런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14절 봐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 군데 찾을 건데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갖고 한 말씀을 봐보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구약성경 가운데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14절. 지금 이 고위공직자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5장 13절에서 14절. 이런 사람들은 어느 때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 왜 우리가 전 재산을 잃게 되느냐예요. 5장 13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73페이지.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니라. 자, 거기 무지함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지함으로. 그 다음에 욕심을 크게 내어.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재산을 잃게 되는가?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이고 욕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이 지배계급은 서민들의 이것을 다 이용해요. 서민들의 무지함 그리고 서민들의 욕심. 그래서 투자하게 만들어요.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도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는데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하라고 부추겨요. 너희가 한 방에 부자가 될 수 있게 이런 기회 놓치면 너희 평생에 다시 이런 기회 없다 이렇게 막 부추겨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막 몰려듭니다. 그랬다가 폭락을 경험하면 두려움에 그걸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또 헐값에 걷어들여요. 이런 방법이 이 요셉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서민들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해요? 무지하니까. 그리고 자기 감정을 욕심을 컨트롤 못해요. 감정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의 시대에도 18절 보세요. 18절 끝부분에 이 백성들이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밑줄 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전 재산을 잃지 않게 되려면 재산을 잃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겨야 돼요. 어떻게 남기냐가 지혜인 거죠. 어떻게 남기냐가 이 무지함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서 남겨야 되고 욕심이 아니라 욕심을 컨트롤하면서 남겨야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흉년이라고 해서 양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흉년에도 나오기는 나와요. 평소보다 적게 나올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수확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예상을 하고 다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만큼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건 다음 해에 심을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수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도 월급을 다 써버린 사람은 어때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월급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월급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좋으면 월급이 줄어들어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소비를 똑같이 하면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걸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너희의 호화로움을 못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기질 못하기 때문에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 사람들에게 뭘 줬나 보세요. 요셉이 23절, 24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종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네, 다음. 네, 종자. 그 다음 또 24절에 추수의 오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4는 너에게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거기 종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양식 동그라미 치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어라. 종자를 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종자를 주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종자는 양식으로도 삼을 수 있죠. 양식은 뭐예요? 우리 시대로 하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무슨 돈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준 돈은 종자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또 그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그 땅에 뿌리라고 했어요. 자, 1번은 종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23절 종자에다가 1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뿌리라를 2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이 요셉이 준 아이디어예요. 지배계급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피지배계급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람들에게 종자를 줘서 이것을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자녀의 양식으로도 삼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양식을 삼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월급을 받았으면요, 그 월급을 일부는 자기가 써야 돼요. 안 쓰는 사람도 어리석어요. 그런데 다 쓰면 안 되고 그 일부는 땅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쓰지 말고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농사랑 똑같은 거예요. 심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지금 말씀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으세요? 네. 평소보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 성경 25장 14절부터 보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1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에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럼 10달란트가 됐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4달란트가 됐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가 너무 큰 돈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게 달란트예요. 큰 돈을 주인이 맡기니까 이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이거를 그냥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6절. 자, 2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항상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 화폐 단위로 비유해보면 약 6억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민들도요, 20년, 30년 일하면 우리가 버는 돈이 6억 정도 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을 어떤 사람들은 다 써버리고 그 돈이 그냥 다 없어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돈을 줬는데 그것을 2배, 4배, 10배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요. 21절 봐보세요.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돈을 불린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돈을 불리는 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구원을 얻는 일보다는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근데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살아가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올인하는 삶 기뻐하시죠. 그런 사명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각자의 예정과 부르심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먹어버려요.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것 좀 남겨가지고 좀 불리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남겨서 불리면 좋겠는데 관리할 줄 모르고 다 써버려요. 그리고 없다고 맨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징징해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주면 그것을 땅에 심어야 그 다음에 나는 게 있을 건데 다 먹어버리고 기도만 해요.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내년에도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좀 심어라. 그걸 내가 종자 준 걸 좀 심어라라고 하는데 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요. 사람들에게 양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시 창세기 47장 가보면 종자를 주면서 그것을 그 땅에 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자가 중요하고 양식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종자가 필요해. 우리가 월급 받는 거에서도 종자가 필요해. 우리의 무지함과 욕심을 다스리고 내가 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좀 참고 종자로 삼아서 땅에 심을 것들이 필요해.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이 어디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 땅이 어딘가? 첫 번째, 자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가 이제 사용하는 것을 소비라고 하고, 그리고 땅에다가 뿌리는 것, 땅에 심는 걸 뭐라고 해요? 투자라고 해요, 보통. 그러면 우리가 모아둔 돈을, 종잣돈을 어디에다가 놔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놔둘 때에 이것이 막 2배, 10배 되는 곳에 넣는 게 아니라 내 돈의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내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두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무조건 저축하라고 적금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때 은행의 이율이요 30%였던 적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은행에 넣어야죠. 은행의 이율이 30%면 은행에다가 무조건 넣어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두면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넣어놨다가 고등학교 때 출금해가지고 주면은 6억 이상이 돼요. 1달란트 이상이 된다고요. 30% 이율일 때 100만원씩 6년 동안 넣으면 그럼 여기에다 넣어야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은 은행 이자가 4%도 어렵습니다. 4% 이율을 가지고 계속 놔두면요 우리의 돈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1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모아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거예요. 다음 뭐의 땅이죠. 땅과 집.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돈을 부동산에다가 둬요. 왜냐하면 오르는 것도 안전하게 오르고 가격이 내려갈 확률도 적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때 나라에서 정책을 사용해가지고 그 가격을 보조해주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제일 많은 재산을 놓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여기 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다음. 그리고 주식이 있어요. 주식은 갬블이 아니에요. 도박이 아니에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기업의 그 지분을 자기가 사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자기 자산도 같이 오르고 은행의 예금 이자처럼 기업에서 버는 그 매출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돈이 가장 많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예요? 은행이에요? 집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이죠. 구글에 흘러가고 테슬라에 흘러가고 엔비디아에 가고 삼성에 가고 현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 돈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투자의 귀재인 다음 넘겨주세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말고도 돈이나 투자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하나같이 다 이 말을 해요. 최고의 투자는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 제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제가 버는 돈을 다 저한테 투자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투자가 아니라 소비였더라고요. 잘 투자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은행 적금이나 예금을 해요. 어떤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줬어요. 어떤 부모님은 주식을 사줬어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개발시키는 데 돈을 투자했어요. 어떤 투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녀의 개발을 위해서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예금이 훨씬 더 좋다 생각했다면 학원을 안 보내고 그것을 그쪽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줬을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투자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한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모르는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그곳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투자처,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될 투자처, 우리의 종자를 심어야 될 그 땅에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딘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것이 어디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여기 글씨가 작은데 보이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희 창고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너희 창고는 종도둑도 많고 벌레들, 그것을 막 탐하는 자들이 많아. 언제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릴지 몰라.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너희 씨는 절대로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이게 우리 가장 좋아. 너희 가장 큰 복을 줄 거야 하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투자의 원칙이 뭐예요? 올인하면 안 돼요.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처구나 하고 막 집도 팔고 다 하늘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잘 분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은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야곱이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창세기 잠깐 조금만 앞으로 가서 35장 봐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 자식 한 명이 엄청나게 성공하니까 어때요? 가족 전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너무 부럽잖아요. 우리도 부모님들도 다 바라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가족이 다 이렇게 세우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계기가 언제냐고요. 야곱의 가족이 늘 그렇지 않았거든요. 35장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전에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던 길에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겜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살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자식들이 속일 썩이고 문제가 계속 터져요.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자들이니까요. 그 다 죽은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과 물건들을 약탈했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죠.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찍힌 거예요. 야곱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가 아팠어요. 그때에 3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시점에 그 가족에 그렇게 많은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문제들이 생기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가서 너 예배해. 너 예배해야 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베델로 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3절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야 이제 나 다시 예배해야겠어. 나 제단을 쌓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나에게 줘. 해가지고 그것을 다 걷었어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었어요. 이거는 행동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14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전제물과 기름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야곱이 그 전에도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단만 쌓았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제가 계시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실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그곳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포도주와 기름은 먹기에도 아까운 것들, 먹을 때도 아껴 먹는 것들. 근데 그걸 부어버렸다. 왜 부어요? 땅에 부으면 다 버리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특히 요즘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수평적인 신앙생활만 강조해요. 예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선교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거. 그런데요 기독교는 수평적인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수직적인 신앙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생명이 있어요. 돈은 곧 양식이라고 있고 양식은 곧 생명이라고 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시간도 안 드리고 물질도 안 드린 사람은 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수평적이면서 또 수직적인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도 친구 같은 관계, 사랑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수직적 관계 우리가 드려야 될 것,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예배 드리는 시간, 내 마음, 내 헌신, 내 봉사, 내 섬김, 내 예물 드려야죠. 야곱이 이렇게 딱 예물을 드리고 행동을 바꾸고 우상을 다 버린 그 타이밍에 와이프도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었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요셉이 나온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에 또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47장을 다시 가보세요. 요셉에게 사람들이 자 너희에게 종자를 줄게. 종자를 줬어요. 그 땅에 뿌려라. 23절 24절이에요. 이 종자를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그래가지고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가 심었던 것 중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민 형제 월급의 5분의 1을 사장한테 주고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당하죠? 근데 300 받으면은 60만 원을 주라는 거잖아요. 부당하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25절 봐보세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5분의 1이라 달라고 합니까? 이랬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자,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절반 내놓으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5분의 1이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들 한 명당 세금을 대략 얼마 걷어가는지 알아요? 부가세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예요. 10%. 10분의 1. 근데 그것만 가져가요? 훨씬 더 많이 가져가죠.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파트 살면서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 누가 막 마음대로 쓰고 관리비를 막 허튼 데다 쓴다고 관리비 안 낼래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내잖아요. 아예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이 돈을 막 엉망으로 쓰니까 난 세금 안 낼래 하고 버틴 사람 있어요? 다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목회자나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지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부당하게 쓰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난 예물 안 낼래, 헌금 안 낼래.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 사람들 어찌 쓰든지 간에 우리가 드릴 우리의 몫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의 의무가 뭐예요? 11조예요.
제가 계속 11절 강조하는 이유예요. 목회자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요. 금요일날 금식도 했어요. 근데 우리 외원자매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또 땀이 막 나고,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잖아요.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맨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도 복 받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복을 못 받아요. 야곱이 그런 결단이었고 하나님께로 드리는 헌신이 없었다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없으니까 경험이 안 되죠. 적당히 매주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복도 받고 헌신과 결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말라기서 3장 10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랬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너희의 그 헌신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해서 보라고까지 했는데 시험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복을 주고 싶어도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헛으로 쓸 거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그래도 고민할 게 많은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리시면, 제가 그것을 먼저 경험했고 그것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 신앙이 엄청 성숙한 사람들의 라이프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 내 것이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신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냐. 우리가 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이게 네 거야 내 거야를 계속 테스트 하신다고요. 계속 네 거라고? 그럼 난 더 못 줘. 그래? 너가 내 걸로 알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너가 이것을 잘 사용하는구나.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한테 더 부어줄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가. 예수님이 2000구절이나 넘게 돈에 관련된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돈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돈은 이런 원리로 쓰는 거야. 너희가 부자들처럼 댐을 가두듯이 돈을 너희한테 가두려고 하지? 그러면 난 너희한테 못 줘. 근데 너희가 나와 같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너희에게 주는 물질을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너희에게 더 부어줄게. 교회로 흘려보내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내가 너한테 더 부어줄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세상에 있는 게 다 내 것이야. 부가 다 나한테 있어. 근데 너희가 그것으로 실족하고 넘어질까봐 난 지금 그만큼밖에 못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요셉이 그 준비가 다 맞춰졌을 때 한순간에 지하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7년 만에 온 세상의 재산이 다 요셉과 바로에게 몰려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학개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야, 내가 준 그 종자 아직도 창고에 있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준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냐? 그러니까 너희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뭐만 하려고 하면 다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돈은 양식이고 양식은 생명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요. 외면할 수 없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직시함과 동시에 우리의 무지와 욕심을 다스려야 돼요. 욕심을 따라서 투자하거나 욕심을 따라서 돈을 쫓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대로 각 사람의 필요대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족하고 잘 관리해서 어떤 건 양식으로 삼고 어떤 건 그 땅에 뿌려가지고 계속 그것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기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경기가 어렵고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요, 사람들의 재산, 부의 이동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관심을 끊고 돈에는 완전 초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빈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먹이세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자가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이런 위기를 잘 넘기고 또 이 위기에 어려움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 교회의 시선이 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